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사사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고, 또 광야에 있기 전에는 또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노예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자는 누구였냐면 이집트, 애굽의 바로가 지도했어요. 바로 왕이.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으로 혹은 국가로 인정받지도 못했고 다 그냥 노예니까.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과거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로 나왔죠. 이제 광야로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죠? 모세는 직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지 그가 무슨 뭐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런 직책이 없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이제는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도자가 또 생겼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서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려면은 뭐 해야 되냐면 전쟁을 해야 돼. 왜냐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도 물리쳐야 되고 주변에 또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있잖아요. 다 물리쳐야 돼.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지만은 그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침략자야, 침략자. 그렇잖아요. 네? 그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략자라고. 그러니까는 그 원주민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놓고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원수야.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또 지도해야 될 지도자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사. 그래서 여러분 사사 가운데서 이름을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사사가 누가 있어요? 삼손, 기드온, 드보라, 아무튼 등등등. 네. 뭐 입다, 입사, 뭐 사무엘도 사실은 사사예요. 사무엘도. 어쨌든 수많은 사사를 두어가지고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전쟁을 수행을 할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 그래서 물리치는 것,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 가운데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오늘 1절에 보니까는 누가 나와요? 기드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근데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누구와 전쟁을 할까요? 거기 1절에 나오죠? 예,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나오네. 미디안 족속이야? 그래서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디안이 누구냐?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은 전부 다 같은 형제야.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쨌든 이 미디안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있죠. 알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부인이 있어요. 세 번째 부인이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두라가 자식을 낳았는데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은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은 그 요단강 동편 쪽으로 이 미디안 진영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죽이고서는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간지 아시죠?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미디안에 도망가가지고서는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이드로의 집안에 양을 쳐줘요. 그리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요. 그런 과거에 그런 역사가 연결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세월은 지나가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주변의 민족과 싸움을 싸우는데 이번에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데 오늘 성경 2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거야 라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아니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야 돼요? 지게 해야 돼요? 이기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그래서 미디안을 네 손에 안 넘겨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니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라고 했어요.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스스로 자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라는 거예요. 내가 물리쳤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내가 마치 나를 구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하. 이 말씀은 좀 분석해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뭘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고 힘이 세가지고서 혹은 따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살아가면서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그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이겨야 되겠어요. 근데 뭘로 이길래요? 네? 뭘로 이기겠어요? 열심히 힘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이기시겠어요? 아니면은 싸우는 어떤 기술을 익혀가지고서 이기겠어요? 아니면 논리를 쫙 준비해가지고서는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따져가지고서는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게 만들고 하나님 따르게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따르기를 원하신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따르세요. 아, 이제부터는 이동수 목사 따르지 말아야지. 그 뜻이 아니에요. 주님 따르라면 주님. 주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주님이 과연 이동수 목사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면은 함께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내가 같이 협력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선의 길을 이루어나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찌하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군사가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 군사가 그럼 몇 명이길래 도대체 많으냐? 몇 명일까요? 잊어버렸죠? 거기 3절에 보니까는 몇 명이 나와요? 돌아간 사람이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 합계 32,000명. 32,000명의 군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32,000명이 많대요, 적대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르느냐? 3절에 보니까는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백성들의 귀에 들리기를 백성들에게 외쳐라 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겁나는 사람은 돌아가. 눈에 두려워하는 사람, 떠는 사람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결국 여기에서 32,000명이라고 하는 그 군사의 숫자는 많지만 그 군사의 숫자 가운데서 누가 있었고 떠는 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좀 많았네.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더니만 몇 명이 돌아가요? 세상에 2,200명도 많은데 120명도 많은데 세상에 22,000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3분의 1이 남았어요. 3분의 2는 다 가고 어이구 나보러 하는 소리네. 돌아가자 하고서는 다 돌아가고 10,000명 남은 거야. 10,000명. 이제 이 10,000명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기도원이 볼 때는 얼마나 적겠어. 그죠? 기도원이 볼 때는 얼마나 적겠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대요, 적대요?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를 가리켜서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갈 거다. 그러면 그 사람 택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물가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들 물가로 이 10,000명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물 먹으라는 거예요. 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물 먹으라고 그냥 주는데 바가지를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주지. 어떻게 10,000개나 되는 바가지를 어디서 구해.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으라고서는 그냥 물 먹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물 먹는 자세, 물 먹는 모습이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자, 어떤 모습이었어요? 5절에 보니까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물가로 갔다라고 했으니까 이 물은 우물물일까 아니면 강가나 냇가와 같은 물이었을까? 이해가 되죠? 우물물이 아니에요. 우물물은 퍼서 먹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지금 여기는 냇가 혹은 강가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10,000명을 풀어놓고서는 물 마시라고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물 먹는 모습이 두 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핥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물을 붓고 마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도대체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마셨길래 어떻게 먹었길래 이렇게 표현했을까? 우리 집사님 역시
그래서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았다? 이것을 6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아하.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 그러니까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서 그리고서는 이 손 안에 있는 물을 서로 핥듯이 그렇게 마셨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먹었대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 무릎을 꿇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셨을까? 여기서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은 강가에 쭉 나가면서 가지고서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서는 그냥 직접 마셨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직접 손을 안 대고서는 직접 입을 대고서는 그 강가의 물을 마치 빨아먹듯이 먹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데려갈까? 누구를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로 데려갔을까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물을 핥아먹은 자. 물을 핥아먹은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 몇 명이었어요? 300명. 나머지 9,700명은 전부 다 무릎 꿇고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섰어요? 무릎을 꿇지 않은 자를 들었습니다. 물을 어떻게 먹었느냐? 이게 뭐가 중요해?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근데 물을 어떻게 먹었냐라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었느냐 안 꿇었느냐 이걸 본 거예요. 이걸. 그리고서 물을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을 택해가지고서 이 사람 데려가라. 했더니만은 300명이래요. 많아요 적어요? 기가 막히네. 처음에 군사가 몇 명이었어요? 32,000명이었다고. 근데 이제 남은 사람은 이제 300명이야. 몇 분의 몇이에요? 100분의 1이 넘네. 그렇죠? 계산 잘 해보세요. 10분의 1이 아니에요. 100분의 1이 넘어요. 그럼 100명 중에서 겨우 한 사람 뽑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이 정도면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표현하면은 뭐예요? 특공대네, 특공대. 그죠? 이 정도면 특공대네. 결국은 특공대 뽑아가지고서 그 300명의 특공대를 가지고서는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릴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300명의 특공대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이 개척교회의 멤버로 하나님 뽑아주셨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는 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뽑아가지고서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쟁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먼저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남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남는 것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나가서 싸운다 생각하면은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고 영광도 내가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엄밀하게 표현하면 전쟁이에요. 그렇죠?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할 때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오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교회에 이제 개척하는 사람으로서 그 목회를 시작할 때에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존의 교회를 똑같이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봤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되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들어 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뭐냐?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먼저 그것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가르치고 성경 공부했던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택에서 모일 때부터도 성경 공부를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 생각과 제 마음과 우리 성도들과의 생각과 마음이 좀 달랐어요.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난 직분도 받았어.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무슨 뭐 공부를 배운다?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개척교회 나왔지만 내 직분 인정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드린 설교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혹은 곡해를 했어요. 아, 저 이 목사님은 직분 안 주려고 그러는구나. 저 이 목사님은 본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직분 주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건 오해예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다시 출발하자는 마음인 거예요. 다시 출발하자. 그래서 저희의 목회도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쭉 이어나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그 공부하면서 근데 어쩌면 그 중요한 순간에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몰라요. 참 이상하죠?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공부는 이 말씀은 전부 다 모두가 전부 다 배우고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상스럽게 그때마다 쏙쏙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 공부가 공부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공부가 아니거든. 말씀을 그냥 받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표현이 없어. 뭐 없어. 말씀 받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이제 성경 공부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제 그야말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제 계획과 제 마음과 달라진 것이 나중에는 우리 교회도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신도 여신도 조직하자는 거예요. 구역 조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장 세우자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확실하게 서야 된다. 아멘. 믿음이 먼저. 그리고 진짜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조직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건물도 있는 것이지 조직이나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조직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조직을 전부 다 저는 그동안에 목회를 여러 가지 방법을 했었잖아요. 성도 한 사람이 제가 해보니까는 3가지 조직에 들어가더라고. 3가지 조직에. 구역에 들어가죠. 신도에 들어가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했을 때는 전 성도들을 전부 다 팀으로 다 나눠놨어요. 봉사하는 팀, 선교하는 팀으로 다 나눠놨어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3가지 조직에 들어가더라고. 야, 저는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하고 이끌어 가봤지만은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조직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는 여기저기 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단순화시켜야겠다. 그래서 구역만 정한 거예요. 구역만. 그러면 구역을 정했으니까는 구역장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굴 세울까?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이 또 이동선 목사의 목회를 잘 이해하고 그 목회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세워지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으로 전부 다 나가야지. 각각 다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은 오합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구역장을 세웠더니만은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자기 수와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수와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그래. 목회자의 목회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는 안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나오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도 못 나오게 만들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런 조직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다시금 새 출발할 때구나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새 출발할 때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32,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따르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마다하는 거예요? 오합수일이거든. 하나님을 따라야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따라가지고서는 전쟁을 수행하겠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면 좋죠. 근데 이겨도 그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기도원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여러분의 고집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기술로 이기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의 군사들 가운데서 왜 굳이 300명을 뽑았느냐? 그 300명 뽑힌 사람이 보니까는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어떤 시스템을 이제 제가 좀 밝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시스템을. 방송실 그 야구 경기장 좀 보여주세요. 잘 보입니까? 네. 예. 야구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 안 좋아. 대답이 즉각 나오네. 어찌하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어요. 자, 야구 경기장이 저렇게 마른 목골로 되어 있어요. 꼭 우리 교회 모양이네. 네, 우리 교회 땅 모양이네. 마른 목골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타자가 딱 들어서는 자리가 있죠. 어디에요? 맨 아래네. 그죠? 예. 네. 거기에서 그 공이 던져졌을 때에 타자가 야구 방망이로 땅 치고서는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일루. 오른쪽에 있는 모서리예요? 일루예요? 예. 네. 근데 일루 방향으로 나가는데 보니까는 더 뜰 수 있겠어. 그럼 어디로 가요? 이루로 가요. 자, 근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자가 또 등장을 했어. 근데 이 두 번째 타자도 또 잘 쳐가지고서 안타가 됐네? 그러면 2루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3루로 가고 또 3루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홈으로 또까지 들어갈 수 있겠어. 그럼 어디로 들어와요? 홈. 첫 번째 타자가 섰던 자리로 다시금 되돌아오죠. 그러면 점수가 되어요? 안 되어요? 네, 몇 점이에요? 1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좀 진행해 나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는 어떤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 시스템이 뭐냐면은 타석에 들어선 사람이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게 홈에 이제 들어선 사람이에요. 이제 타석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착을 잘하면은 일단 교회 생활은 성실하게 쭉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하는 것이 목표야. 1차 목표. 그래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혹은 상담해주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 서로 살기에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요? 이제 인류에 딱 당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그럼 정착이 됐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이제는 정착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잘 양육해야지. 저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양육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잘 먹이고 잘 가르쳐야겠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를 키울 때에 잘 먹였죠? 예. 본인은 못 먹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막 주잖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부시키잖아.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돈 벌어가지고서는 그 돈 돼가지고서는 자식도 공부시키잖아. 그런 것처럼 이 성도가 정착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정착 다음 단계는 뭐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키워주는 거예요. 키워주는 거예요. 그 키워주는 것을 뭘로 할까요?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이때에 바로 성경 공부라든가 양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육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일해야지. 그죠?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왜 공부가 맞춰지면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사회로 나가야 되잖아.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양육을 받았으면 양육받은 것으로 끝내면 안 돼. 왜냐면 양육하면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그리고 다 계산하고 다 판단해버려. 평가하고 비교해버려. 그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이제 양육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사역.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그 일이 뭐냐면은 봉사고
전도고 섬기는 거예요. 그건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역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장으로 투입시키는 거죠. 전도팀에 나오세요. 혹은 당신은 이제 구역장이 돼서 구역을 돌봐주세요. 그러면서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은 그 사람이 다시금 또 타석에 딱 들어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점, 승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 참여해야 되겠네. 그죠? 참여해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도 새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오시지만은 이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새가족반을 이제 운영을 해야 돼요. 새가족반. 그래서 이 새가족반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집사람한테 좀 맡길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왜 사모님이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가족은 집사람한테 맡겨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육하는 단계는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양육하는 시스템을 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사역에 대한 것도 안내하고 혹은 훈련시키고, 그리고서 이제 비로소 이제 소위 말하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투입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고서 이제 조직을 구체화시키려고 한 건데 거꾸로 조직을 먼저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요청을 하니까. 조직을 먼저 만들다 보니까는 예상했던 대로 이제 부작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 직분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고, 이 역할이 무슨 역할인지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몰라서 또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모르는 곳에 더해서 소위 말하면은 교만함이 생겨요.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구역장인데, 그러면서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오해를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동선 목사를 목회자로 세웠다 한다면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목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함께 협력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돼요. 그러면은 갈라지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싸우고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동선 목사가 목회를 다르게 안 해.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듣고 이것이 과연 이분의 말씀이 맞네 하면 제가 고칠 거예요. 그러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 협력하고 순종하고 따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절대 교회에서 내 편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편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도 교회에서 내 편 만들어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왜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냐 말이에요. 뭐 하려고? 무슨 뜻이 있길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제대로 한번 좀 신앙생활 해보자 말이죠.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교회 한번 세워보자 말이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의 용서가 되어서 말씀으로 든든히 쓰고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같이 협력되어지고 함께 믿음의 길 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이 간말로 풀떼기만 있었던 이 땅에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결국은 세워졌어요? 아마 그 중에는 어떻게 이동수 목사가 진짜 교회를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두고 보자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만 세우는 것이 목표냐? 목적이냐? 아니요. 건물은 언제든지 낡아지게 되어 있고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의 몸 아닙니까? 그 주님의 몸을 세워가지고서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예수님이 되어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고 복음 증가하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듯이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역할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희생을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오셔가지고서는 휙 가셔버렸어. 이왕이면 영원히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잠깐 계시다가 가셨냔 말이에요. 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고 그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이고 명령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가 많이 모이고 삐까뻔쩍하고 화려해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온전치 않은 거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정말로 제대로 한번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아마 주님도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제가 드리는 이 목회의 전체적인 이 틀, 이 구상들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이동수 목사가 이러한 목회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같이 협력해 나가는 선한 일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32,000명의 오합지졸의 군사가 아니요. 이제 여러분들은 300명의 용사인 거란 말이에요. 300명의 용사란 말이에요. 특공대란 말이죠. 이제 더욱더 국군에 서서 담대함을 가지고 미디안과 맞서 싸워서 큰 승리가 있는 성도 여러분, 또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